인사합시다. 네. 이제 무더웠던 8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을 앞둔 오늘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1장까지 한 단락이 끝이 났고 3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의 짧은 단락이 시작이 되는 오늘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출애굽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복습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죠. 그럼 그 사람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위기 속에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모세와 이제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풀어주시오. 우리를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죠. 당연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내리시죠. 10가지 기억나시나요? 해보실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 다음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독종, 그 다음에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 했었는데 하여튼 피부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뭡니까? 메뚜기 아닌데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우박이 먼저예요. 우박 다음에 메뚜기 다음에 흑암에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분명히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특별히 그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도록 뭘 제정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12장부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뭘 통과합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을 이제 홍해에서 따돌리게 되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광야길이었어요. 결국 이 광야는 척박한 땅,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없는 땅이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이제 한 달여 좀 지나온 후에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여러분?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9장부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여기서 이제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언약 행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이 25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3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저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뭘 지으라고? 계속해서 뭐 배웠어요, 우리?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의 크기가 어떻고 재료가 어떠해야 되고 그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성막 자체를 뭔가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여러분 이 성막의 의미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모세는 방금 그림처럼 저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 3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3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 18절 보이시죠?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뭘 들려주셨어요? 뭘 들고 내려가라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돌로 된 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판이라는 게 뭘까요? 증거라는 말 자체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을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판을 상자 안에 담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증거궤가 되는 거죠. 즉 그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텐트가 뭘까요? 그게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용어들이 증거장막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신천지 이단이 쓰는 용어라서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들인데 자꾸 이단들이 먼저 써버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런 말들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한국 그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무슨 어디 증거장막 성전 이런 용어를 쓰면 일단 이건 좀 이상하다. 신천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실은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일단 여러분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 며칠 있었을까요? 며칠 있을까요 지금? 며칠? 50일? 40일? 네, 40주야를 있었다 그랬잖아요. 40일이겠죠. 그죠?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워키토키도 없고 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그 모세,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가 죽었는지 무슨 잘못됐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걱정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모세가 그나마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걸 알려주고 누군가 뭔가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것이 맞나?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맞는지 막 걱정,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군다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도 생기고요, 걱정, 근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내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되어서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실수가 나타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는 좀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애가 지금 한 돌이 지나고 이제 2살, 3살 이렇게 돼 가는데 좀 애가 안 자라는 것 같아. 딴 애들보다 좀 늦어. 말도 좀 못하고 걸음도 잘 못 걷는 것 같고 아니면 막 이렇게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고.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우리 젊은 젊은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병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몇 살의 표준키, 몇 개월에 몇 센치가 돼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얘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이 생길 때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가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딴 애들은 벌써 막 태권도, 피아노, 온갖 학원 다 다니고 중학교 때 벌써 초등학교 때 벌써 중학교 선행학습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고 옆집에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놀고 있어 방학 때. 그럼 부모는 어때요? 속이 터져요. 막 불안해. 우리 애만 늦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애를 막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행동에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것, 특별히 우리 삶의 이 모든 한 부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네? 부모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막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니까 아론을 막 재촉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론도 어때요? 아론도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쉽게 굴복을 해버려요. 이 말은 아론도 불안해졌다는 거죠. 자기가 형이긴 하지만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서 두말하지 않고 막 금 귀걸이, 금 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금반지 다 가져와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금 송아지를 조각해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아마 그냥 금덩어리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막을 만들듯이 나무나 어떤 돌이나 다른 재료를 깎아가지고 속에 이제 기초를 만들고 겉에다가 금을 싸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든 것 같아요. 왜 하필 송아지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우상 중에 하나가 소가 있었을 거예요. 송아지나 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뭔가가. 소가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도에는 여러분 소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하나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거 보면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그러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금송아지 신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혹은 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건 이제 절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축제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이따 잘 비교해 볼 말씀이 있어서. 일단 보시면 그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한테, 제가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괜히 어디서 이단이라 그럴까봐.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하나님한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본문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신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도달해서 이들은 자칫 이방 우상 숭배자들처럼 성적인 막 타락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 일단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32장 후반부에 가보시면 모세가 극대노해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우상 숭배가 그만큼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음란한 그 타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느끼시고 있잖아요. 성경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우리는 짐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몰랐던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몰랐는데 실수하면, 몰랐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좀 봐줄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몰랐던 일인지 이미 듣고 아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죠? 불과 몇십 일 전에, 40일도 안 됐겠죠? 몇십 일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찾아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우상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4절을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형상을 볼 수 있으면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우상의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간을 위해서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현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 이 죄악된 속성 속에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모습들을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왔던 건지 압니까? 24장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24장을 다 띄울 수는 없어서 9절만 한번 찾아봤는데, 보세요. 5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 말씀하신 후에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과 언약 의식을 행할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24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고, 아까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랬죠. 또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뭘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춤추며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우상 숭배의 그 뭔가 쾌감을, 그 느낌을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배운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수가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고향과 감정적인 쾌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 깊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주인이신, 진짜 내가 만나야 될 분, 그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이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인 흥분 상태만을 좋아해서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마치 뭐가 됩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모습들은요,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맹세했던 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불과 며칠 만에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은 길게 넘어왔지만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이야기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산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행동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어두운 주제이고 또 별로 밝지 않은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불러내셨던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인간이 여러분 죄 짓는 것,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그럼 이거 굉장히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가차없이 서슴없이 깨버렸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실수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의 이 위험성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의 속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다 죄의 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물밖에 없고 불행과 슬픔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만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 모세가 안 되려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거예요. 2번입니다. 뭐예요? 교묘한 우상 숭배를 주의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모든 행동들, 그 우상 숭배 행위들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죠. 이미 앞서서 들었던 것, 이미 앞서서 행했던 것들을 어쩌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신이 아니었어요, 그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게 성막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성막을 만들어라 요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장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로가 성막이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안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산 밑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이단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단이 뭐예요? 네, 다를 이자에 끝단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시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슷해 보이고 교묘해 보이는 우상숭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앞으로 지켜주실 거고, 그것이 막 기쁘고 즐거워갖고 그 앞에 막 춤추고 난리를 쳤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들의 신앙은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바른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모양과 형식은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른 통로가 중요해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바른 통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인간이 뭔가 만들어낸 도덕과 종교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예배는요, 전부 다 그 통로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종교, 내가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 그거 자칫하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통로가 되시는,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된 구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지막 기억합시다. 1번 시작.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라. 두 번째, 교묘한 우상 숭배를 주의해라. 세 번째, 바른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제가 길어서 잘랐어요. 바른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